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사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요,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본문은요, 성경 66권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입니다. 창세기는요 30격이고 요한계시록은 결론이에요. 성경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의 내용이 많이 언급돼요. 요한계시록은요 계시의 말씀을 기록한 서신서예요. 계시록 1장 10절에서 11절 볼까요? 서론 부분을 이렇게 언급합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요한계시록은요 예수님께서요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는 교회입니다. 교회. 특별히 당시에 핍박받는 교회였어요. 2장 3장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이 7교회에 대한 직접적인 말씀인데요, 말씀하시는 패턴은 같아요. 먼저 교회의 이름을 부르시면서요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셔요. 예를 들어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는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로 나타나시고요, 오늘 교회가 두 번째인데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는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세요. 각각의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요 교회의 상황과 상태에 따라 반영된 모습이에요. 이어서 교회마다 칭찬도 하시고요, 격려도 하시고요, 책망과 경고를 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나는 괜찮다고, 나는 건강하다고 나 자신을 속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나의 모든 것을 정확히 아세요. 사람에게는 숨길 수가 있어도요 하나님에게는 숨길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평가가 진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평가가 진짜입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심판을 받을 때 진짜 예상치 않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24절 55절 볼까요?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초대교회 7교회 중에 이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이 2교회를 칭찬만 하시고요 격려하세요. 다른 교회는요 이 5개 교회는 책망도 하시고 경고도 하세요. 이 2교회는 어떻게 살았길래 예수님께 인정받고 칭찬을 받았을까요? 오늘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지키는 2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건강에 나쁜 것을 하지 않으면 돼요. 또 뭐예요? 건강에 좋은 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건 후자예요. 후자. 죄를 안 지으려고요 발버둥을 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적극적으로 나아가면요 자연히 죄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서문학 교회를 향한 이 말씀을 우리도 듣고요, 서문학 교회를 본받아서 예수님께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칭찬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서문학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첫 번째로요,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세상에 이른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유대교도 이슬람도 심지어 이단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무엇이 이단이고 적그리스도예요? 오직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인데 그 초점을 흐릿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다원주의는요, 예수님이 아니고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누굴 믿어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 또 사도행전 4장 12절 볼까요? 다 같이 읽을게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할렐루야. 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다시 말하지만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사도신경을 보세요. 어떻게 고백했나요? 대부분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믿사하며,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에도요, 유명한 말씀 있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충성해야 하는 주체는 예수님이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주체도 예수님이세요.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오직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믿음은 예수님을 향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며 신뢰하며 따르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신뢰하세요. 예수님을 따르세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요, 환난과 궁핍을 이기는 근거예요. 이 서문학 교회가 어떻게 환난과 궁핍을 이겼는가, 그 근거가 여기 나와요. 9절이에요. 9절 한번 볼까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 서문학 교회가 환난과 궁핍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9절을 보면 이 서문학 교회를 비방하고 핍박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사탄의 회당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도 유대인이고요, 초대교회를 없애려고 했던 사람들도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요, 이단 취급했어요. 사도행전 24장 5절 볼까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수요하게 하는 자여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시 예수님을 믿으면요, 유대인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했어요. 여러분, 출교를 당하면 생존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큰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환난과 궁핍은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감으로 다가오는 불이익과 손해예요. 그래서 배교하거나 예수님을 배교하거나 신앙을 타협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어요. 이 갈라디아 교회가요, 복음을 떠나 왜 할례를 받았어요? 유대교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므로 핍박을 면하려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는요, 말씀에는 타협이 없어요. 예수님께 책망받는 교회는요, 모두 신앙의 변질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모든 교회가 시작은 같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돌이키라고 하고 회개하라고 하시고 처음 신앙을 가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 않나요? 삶이 윤택해지고 편해지면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 많아요. 예전처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적어요. 또 목회자들도요, 세속주의에 물든 사람이 많아요. 다시 예수님을 향한 첫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은요, 힘든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날마다 죽는다고 했어요. 내 몸을 쳐서 주님께 복종시킨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볼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이 서문학교에 예수님이 8절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우리 8절 볼까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서문학교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것은요 그들의 신앙의 확인이자 위로이고요, 계속해서 이 사실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붙잡고 살라는 격려입니다. 서문학교에게 예수님은요 처음이요 마지막,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나타나셨어요. 첫째, 예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처음과 끝에 이것을 계시하셨어요. 우리 볼까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마지막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예수님은 만물보다요 먼저 계셨어요. 예수님이 선지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논란거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닭이 먼저죠. 닭이. 하나님께서요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창세기에 기록했어요. 하나님께서요 닭을 알을 낳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이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온 존재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도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온 존재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은 존재이다. 어디서 나왔다고요? 예수님에게서 나왔어요.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것은 사실이에요. 둘째, 뭐라고 주님께서 계시하세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앞부분을 보면요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으나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그 영광의 주님을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해도 빛을 잃었어요.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입니다. 서문학교회가요 환난과 궁핍 중에도 신앙의 변질이 없었던 이유는요 어떤 신앙이 가지고 살았어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스도의 이 공동체, 이 교회는요 부활과 승천 이후에 시작되고요 확장되었어요. 그래서 부활은요 교회의 핵심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요 기독교와 이 교회는요 존재하지 않아요. 바울의 고백하는 것처럼 현재의 고난은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은 송두리째 달라졌다는 거예요. 바울이 바라보고 달렸던 결승점은 예수님 안에 있는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무엇을 향해 나갑니까? 무엇을 향해 달립니까? 부활의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며 달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핵심이고 내용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누구를 믿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요, 이삭을 바치라는 것도 뭐냐면 내가 전능한 하나님을 믿느냐는 거예요. 부활의 하나님을 믿느냐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 신앙은 신앙이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부활의 하나님이세요. 부활의 예수님이세요.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자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부활이 없다는 말에 속지 마세요. 가장 큰 거짓말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 볼까요?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였듯이 그냥 그대로다. 여러분요,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그렇게 살라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태양을 본 사람은요, 촛불에 연연해 하지 않아요. 사선 것에 집착하거나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소유에 욕심을 갖거나 연연해서 살지 않습니다. 부활한다는 사실이 모든 삶을 규정하고요, 판단합니다. 또 그 가치에 당연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볼까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을 지킨 것은요, 부활신앙이었어요. 부활신앙으로 믿음을 지킨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사실이 더욱 확실해지고 분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은 본문 10절에서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하세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 10절 볼까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환난도 궁핍도 어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의 고난은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환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요, 근무단 귀한 믿음으로 연단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따라할까요? 죽도록 충성하라. 아멘. 이 모세의 기도라는 표제가 붙은 시 90편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서문학교의 믿음을 칭찬하셨고 격려하시면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헌신과 충성을 다 갚아주세요. 보상해 주십니다. 10절 마지막 부분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마지막.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아멘.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요, 어려움을 전제로 한 명령이에요. 충성이 헬라어로 피스티스예요. 신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꼭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고난일지라도 우리를 향한 축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끝까지 충성하십시오. 생명의 간을 씌우신다는 건 뭐냐면 희르지 않고 썩지 않을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생명의 관을 우리가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시들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썩지 않을 영광을 우리에게 주세요.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아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이 명령에 여러분의 운명을 거세요. 그러면 둘째 사망은 여러분에게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늘 말씀에 이 세상에서도요, 하나님 주신 복을 받는데요, 그죠? 100배나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어려움은 있어요. 그래도 그죠? 핍박을 겸하여 받아요. 뿐만 아니라 뭐예요?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아멘. 따라할까요? 칭찬받는 교회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칭찬받는 교회. 첫째는 뭐예요?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 두 번째, 환난과 궁핍을 이기는 근거는 뭐냐면 예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에요. 마지막이에요. 뭐라고 예수께서 명령하세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 칭찬받는 것이 진짜입니다. 사람에게 칭찬받는 거 그거 그까짓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 칭찬받는 게 진짜예요. 예,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영광의 그날이 찾아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고 따르는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어려움과 불이익을 보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끝까지 영원한 부활을 바라보며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의 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